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주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간구에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응답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응답 자체도 응답 자체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마음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저 또한 이 아침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릴 우리의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태까지 침묵을 하고 있었던 분들도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나라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있지만 이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정반대쪽에 있지만 이 반대쪽에 있던 어느 장소에 있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른들, 또 연로하셔서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인데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오늘도 힘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이런 편법이나 어떤 단체의 주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무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기에 부족하옵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는 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연약하고 뒤로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많은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땅을 이기는 삶인 것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희생과 주님 앞에 헌신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오히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복하며 아버지와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리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의 기도에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애와 긍휼이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임재하심, 오늘도 붙들어주심, 오늘도 우리 아래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결국은 우리 겉사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몸을 갖게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이 목요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읽어서 말라기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말라기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다 있지만 이 한국말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은 이 장이나 이런 장이나 절을 이렇게 나눌 때 이 세토아진타라고 해서 70인 번역경이죠. 번역 성경인 이 헬라어 번역 성경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의 구분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장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아마 4장까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 4장으로까지 나눠진 것이 뭐 절수가 다르다. 55절 되는 그 절수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이 4장까지 3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3장과 4장을 나누어 4장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들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로 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주의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은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앞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렇죠? 예? 내 주변, 내 환경, 내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향 나오는 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귀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말씀, 우리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에게 기록하여 남겨두신 기념하는 책,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책. 이 기념이라는 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온전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런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도의 광선을 주셔서 이 소가지 같이 이 외양간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뛸 수 있는 이런 들판에서 팔짝팔짝 뛰는 그런 기쁨을 모든 세상이 녹고 있는데요. 모든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상이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붙잡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게 더 크죠. 그렇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라기 말씀이 이 마지막 가면 갈수록 6번의 이제 신탁 계시가 주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6번째 신탁 계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대답, 주고받는 대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귀한 복을, 귀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오늘도 희망 없고 힘들어하고 많은 것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이 신앙생활의 경건함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도전받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 6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탁 계시인데요. 이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변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6번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이 3번이나 회복 복귀가 되어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벽을 완성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말씀을 듣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1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이 행동으로도 하지만 이 말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악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입술로 잘못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가 없다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책, 기념하는 책을 그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누굽니까? 경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종종 심판의 책 아니면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읽을 기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죠. 오늘 이 말라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책을 갖고 계신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게 굴복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이루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기력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님 앞에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받는, 선물로 받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요. 확증되어졌고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외하는 모습, 오늘도 신앙의 모습, 오늘도 은혜의 모습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이 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정하신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그 악한 자와 불의한 자와 그리고 또 경외치 않는 자, 이 입술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이 마지막 날을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망한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한 소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가 되는 부자 관계의 귀한 소유자, 특별한 소유가 관계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자체가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는 구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김과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자체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구원의 이 길,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온 유럽에, 온 이 소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읽고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아 이제 신약 성경의 13권이나 되는 12권이나 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이 성경이 이제 66권이 되도록 완성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사도들이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사도들이 주의 기록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읽는 귀한 복을 누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이 구약 성경은 이제 폐기됐다. 이런 말을 망발이죠, 망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한 획, 한 점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그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구원의 온전함을, 완성을 이루실 그 말씀 가운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리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의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세상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싹 쓸어버리시고 이 물속에 호흡할 줄 아는 이 생물들 외에 이 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아니죠. 네 가정, 이 8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이 모든 호흡하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죠. 그 외에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은 불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 금속이 있습니까?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뻘겋게 다 녹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가 되거나 날아가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용광로죠. 네. 그 안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악인이 지금은
이 힘도 없고 지금은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것 같아 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어디 그 금속만 남아 있는 그곳에 닿기만 해도 사라져 버리는 죄로 남아 버리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과 그 보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뭐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날이 오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자들의 악행은 심판하시고 또 이 자녀들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심판받을 때 심판 가운데서도 이 용광로 같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은 넉넉히 있다 말합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원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어떠한 치료, 어떠한 회복, 어떠한 구원,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기쁨이 넘쳐나는, 이제 더 이상 구속이 아닌 자유함을 얻는 그런 뛰어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에 속한 일이죠. 광선이 치료를 합니까? 예전엔 광선이 치료한다, 못한다. 광선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뭐, 비타민 D나 많이 받겠지.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광선은 공의로운 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해가 주는 귀한 복된 역사, 한없는 은혜를 주고 있죠. 물론, 이 땅의 지구의 이 자외선을 막는 이 오존층이 망가지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죠. 얼마 전에 이 오존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남극에 열려있던 오존층이 이제는 이게 닫혀졌답니다. 완전히 닫혀져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세상이 망할 것만 같았던 이제 오존층으로 자외선이 들어와서 이제 자외선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동물들이 다 변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들이 망하게 되고 이 점점 이 오존층의 구멍이 열릴 거다. 근데 이건 과학자들의 추측뿐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 열릴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닫히시면 닫는 거고 열리면 여는 거고 그 가운데서 피해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이 보호를 받기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해서 자연의 법칙이 인간이 해놓은 악한 일들 때문에 그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맞는 말인,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함께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이루시는 분이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예측하고 아무리 추정해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이 과학자들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다 알 거다. 이 계시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들, 추측의 날개를 펼고 자기의 상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면 여기까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이 평평해지며 이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워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세 기간인 것이죠.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앞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귀한 징표가 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보다도 그 여러 가지 추정되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임하였고요. 그의 영으로 임하였고요. 그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초림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제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실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다른 불분명하고 이상한 추정과 각자가 느끼는 느낌을 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율례와 법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도요, 신약 성경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추측,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법 앞에 깔아뭉개야 됩니다. 저 표현이 격한데요. 왜 이러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옳은 말이냐, 누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 그게 옳은 말이냐,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말들은요, 많은 유혹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정하고 순전하며 순금과 같이 이 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약성경,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성경,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완성하신 이 66권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 안에서 기억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남기고 말라기 말씀을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 다른 주장들, 다른 생각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신 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세의 진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잘 열매 맺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 중에 마지막 12번째 있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와 그리고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바 은혜와 구원과 온전케 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의지하여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생명의 복음 가운데 누림을 받는 은혜의 누림, 기쁨의 누림, 하나님의 통치함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우리 이 땅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우리 교포사회, 교포청년,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